성경 읽기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갈라디아서 4장, 에스겔 31장, 시편 79편입니다. 사무엘하 24장은 다윗의 인구조사에 관한 말씀으로 인구조사를 통해 그것에 더 의존하려고 했던 다윗의 범죄와 하나님의 징계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은 종의 자녀와 자유자의 자녀의 비유를 통해서 복음과 율법의 차이를 설명하며 율법을 지킴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바울사도가 말씀하고 있고요. 에스겔 31장은 애굽에 대한 계속되는 심판 예언으로 아수르의 옛 영광을 비교하며 애굽도 아수르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시편 79편은 아삽의 시로 남유다에 대한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 파괴를 이 배경으로 지은 시인데요. 민족이 처한 비참한 상황을 탄식하며 자신들의 이 죄의 결과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민족의 이 구원을 해 주시기를 호소하는 시입니다. 성경 읽기를 통해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31장 오늘 말씀인데요. 에스겔 29장부터 내일 보게 될 32장까지 네 장에 걸쳐서 에스겔은 애굽에 임할 심판 예언을 말씀하였는데요. 열국의 심판 예언 가운데 애굽을 제일 마지막 그리고 가장 많은 장을 할애한 이유는 바로 남유다와 이 애굽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굽은 매우 긴 세월 동안 이 근동 지역의 최강대국으로 군림하였습니다. 그들은 유구한 역사와 풍부한 재물을 가졌으며 또 애굽을 다스리던 통치자 이 바로는 신격화되어 숭배되었습니다. 심지어 유다 백성들조차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애굽을 의지할 정도였는데요. 이러한 영원할 것 같은 애굽을 하나님께서는 멸망하실 것이라고 29장에서부터 32장까지 심판에 관하여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예언은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는 매우 믿기 어려운 선포였는데요. 왜냐하면 애굽은 그들에게 있어서 절대로 망할 것 같지 않은 최강대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국을 예로 들어서 생각해 보시면 아주 이해하기 쉬울 텐데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입니다. 그렇죠? 이 미국이 망할 것 같습니까?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국을 곧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믿을까요? 지금 애굽을 바라보는 남유다가 그렇습니다. 애굽을 얼마나 굳건하게 믿었던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선지자의 예언보다 애굽을 더 믿고 의지할 정도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남유다의 모습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매우 가증한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믿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믿고 의지하는 이러한 애굽을 반드시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1장에서도 애굽에 대한 심판 예언이 주어진 시점을 밝히고 있는데요. 1절에 보시면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30장 20절에 나오는 11째 첫째 달 7째 날로부터 약 2달 정도 지난 시점이고 이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기까지 약 한 달 정도 남은 시점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된 후 약 1년 5개월 정도 지난 가운데 이제 함락에 대한 공포와 식량의 부족, 식수의 오염으로 굶주려 죽는 자들, 전염병으로 죽는 자들이 속출하는 등 당시의 혼란 가운데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의지하고 지원해 주기를 바라보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애굽에 대한 심판 예언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위험을 한때 최강대국이었지만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린 이 아수르의 영광과 비교하여 말씀합니다. 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아수르를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이 레바논 백향목으로 표현하고 있죠. 얼마나 컸던지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았다고 말씀하는데, 이는 이 당시 아수르의 세력이 매우 강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당대 아수르의 권세는 하늘을 찌를 만큼 높았으며 다른 어떤 나라에도 필적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아수르를 왜 애굽과 비교하였을까요? 애굽을 아수르에 비교한 것은 아수르의 이 역사와 강대함 때문입니다. 아수르는 바벨론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 중근동의 최강국이었으며 대제국을 건설한 나라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 멸망당했고 남유다 역시 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할 뻔했죠. 당시 아수르는 근동의 최강대국이었던 애굽과의 전쟁에서도 계속해서 승리하여서 이 아수르가 애굽의 수도를 점령하고 애굽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을 정도였습니다. 중근동 지방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이 강대한 아수르였지만 바벨론의 등장으로 인해서 멸망하여 지금은 그 자취조차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죠. 즉 남유다 백성들에게 과거의 영화를 누렸으나 지금은 멸망한 아수르의 역사를 상기시킴으로써 애굽에게 앞으로 다가올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수르가 왜 그렇게나 키가 크고 가지가 또 넓고 아름답게 되었을까? 그 이유에 관해서 4절 5절에 말씀하는데요. 4절 5절을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물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데요. 그래서 5절을 보시면 5절에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 나갔고 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도 보시면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움에 라고 말씀하며 이 풍부한 물로 인하여 나무가 잘 자랐다고 말씀합니다. 나무가 잘 자라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죠. 물이 많았기에 나무가 크게 자라났고 굵은 가지 그리고 가는 가지, 이게 안팎과 안쪽이, 그러니까 외부와 내부가 다 잘 자라게 된 것입니다. 당시 아수르는 티그리스 강이라는 젖줄이 있었습니다. 4절, 5절, 7절에 나오는 이 물은 단지 티그리스 강뿐 아니라 아수르 제국을 번성하게 하는 이 원동력이 되었던 여러 가지의 자연적인 조건과 인적 자원들이 풍부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총이죠.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모든 것들을 통해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그러한 강대국 아수르에 기대어 살아가는 나라들이 매우 많았음을 말씀하는데요. 이 아수르의 거대 제국의 영향력이 당시 미치지 않는 나라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8절에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하나님의 이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보다 못하다고 말씀하는데요. 이 백향목, 하나님 동산의 백향목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며 아수르는 이 이스라엘보다 더욱 탁월하고 강력한 국가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수르의 번영을 이스라엘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시기하였는데요. 9절에 모든 나라들이 시기할 정도로 강력한 나라가 된 것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9절에 말씀하는데요. 9절에 보면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아름답게 만들었다고 말씀합니까? 내가 라고 말씀하죠. 이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는 누가 주신 것입니까? 우리가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로마서 13장 말씀을 설교하셨죠. 세상의 권세는 누구로부터 난 것인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시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합니다. 개인의 권세든 나라의 권세든 그 모든 권세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9절에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많게 하셨고 모양이 아름답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겸손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마음에 무엇이 생겨났습니까? 교만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다 자신이 하였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높였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11절에 여러 나라의 손에 넘겨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교만으로 인하여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아수르는 결국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합니다. 12절 13절을 보시면 아수르를 의지했던 나라들은 아수르가 바벨론에 공격당하여 힘과 권위를 상실하자 바로 배반하며 오히려 아수르가 약해진 틈에 약탈까지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한 나라의 결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아수르를 심판하셨는가?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14절 말씀 보시면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하매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에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음이라. 14절에 아수르의 심판 목적을 두 가지로 말씀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강하게 되었음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게 행한 것이고요. 둘째는 다른 열국들이 이 아수르의 멸망을 통해서 반면 교사로 삼아 아수르처럼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은 이러한 아수르의 심판을 보고도 교훈 삼지 않았습니다. 분명 아수르의 심판을 통해 교만이 행하지 않도록 보았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아수르처럼 교만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18절에 큰 영광을 누렸던 애굽이 아수르처럼 멸망당하며 이를 본 주변국들이 놀라고 슬픔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요. 18절에 정확하게 애굽과 바로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18절 보시면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에스겔은 아수르의 멸망에 대한 말씀이 애굽의 이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임을 말씀합니다. 교만하여 끝내 멸망하였던 아수르의 역사를 상기시키므로 이와 동일하게 부유하고 강대하게 되었으면서도 교만하게 행했던 이 애굽 역시 똑같이 심판받을 것을 말씀함과 동시에 출애굽함으로 애굽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만 섬겨했던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여 다시 이스라엘을 애굽에 의지하게 함으로 타락하게 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을 철저하게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애굽의 멸망, 이 예언 선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기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 속에 빠져있던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며 무익한 것인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케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히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우리를 온전히 지켜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처럼 이것을 잊지 않고 날마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주를 더욱 신뢰하며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가질 수 있었던 것, 우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 나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겸손히 고백하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는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에 복종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오늘 에스겔 31장에 애굽의 멸망 예언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게 하사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음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주님의 그늘 아래 거하여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